에돔 군도에서도 어떤 한쪽의 마을에 독특한 방법으로 그 나무들을 벌채를 한답니다.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도끼로는 이게 가능이 안,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벤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좀 죽어야, 응? 나무가 죽어야 이렇게 도끼질을 하기도 좋고, 그래서 나무를 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나무에 대고 고함을 친대요. 내가 또 악 쓰면 이게 나갈 것 같아서, 예, 하고 악을 쓴대 고함을 친답니다. 나무꾼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막 한대요. 그럼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잎이 떨어지면서 말라서 죽어버린답니다. 예, 이게 말라서 막 계속 고함을 치고 막 나무한테 이 나쁜 소리를 매를 하면은 나무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말라가지고 죽으면 그때 이제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한번 보세요. 식물을 보면서 막 고함을 치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죽어버린다 이거. 근데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걸 아시겠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그 큰 나무도 막 이러면은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나무도 그 말에 힘을 넣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친구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연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랑. 물론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전혀 변화되지 않죠.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쓰셨어요.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12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답니다. 영어권에만 5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완전히 베스트셀러죠. 오늘 이 책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면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부부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공감하시죠?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서로의 사랑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다. 서로의 사랑의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싸움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사랑의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 아까 보니까 막 격려하고 인정하고 영상에 보니까 있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자, 이 인정하는 말에는 감사, 격려, 칭찬 이런 용어들이 속하죠. 사무엘상 19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 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병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 모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은 아버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연인의 사랑보다도 진한 우정의 사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 옆 사람 보면서 핀잔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늘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쩌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너 때문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막 사랑이 막 깨져버려요. 사랑이 깨. 이게 전부 다 사랑을 깨는 언어는 핀잔을 주고 타박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이렇게 돼버리면 깨져버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요나단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쫙 하는데 한 젊은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죽을 쏘시네요. 이랬대. 예, 목사님이 어떻게 대받아쳤냐면요. 형제님 신앙이 아픈 것 같아서 죽을 열심히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를 보니까 여러분이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오늘 주일 여기 지키려고 막 영적 싸움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가지마, 가지마, 막 그랬잖아요.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싸워서 오셨어요. 그죠? 나의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겼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겨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드라마가 여러분을 잡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임이 잡았을 것이고, 여튼 상황 속에서 잡았다. 자, 우리가 행복하니까 서로 행복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예. 다 축복도 서로 다 했어요. 예.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말이라고 합니다. 말. 어떤 말이요? 좋은 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덕담을 나눌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눈물 나도록 진한 감동이 내 마음에 다가오죠. 그래서 사랑의 말을 많이 나누는 부부는, 사랑의 말을 많이 나누는 가족은, 사랑의 말을 많이 나누는 성도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성도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맞죠?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는 어째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요? 좋은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째요? 칭찬받아요? 인정받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말을 한마디를 잘못 딱 하면 어째요? 그냥 쏴 해버리죠. 근데 이 분위기를 더 살리려면 어째요? 더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확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두 언어들이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좋은 말을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자기의 언어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여러분 요즘 싫은데도 자꾸 쫓아다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스토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토킹. 이게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막 쫓아다녀가지고 싫다고 하는데도 막 쫓아다녀가지고 그 여자친구 막 여자친구 해달라고 한 그 여자분을 죽이고 그 부모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스토킹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표현해서는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적용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를 그렇게 스토킹 하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킹. 좀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뒤따라다니면서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 가면은 때로는 하나님 뭐예요?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치안들의 스토킹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킹은 차원이 다르죠. 치안들은 자기들의 욕정을 위해서 사람을 집요하게 귀찮게 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이유가 뭐다고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와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킹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일어나서 혼자 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가자. 자,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봅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멀어지려면 자꾸 봐야 돼요. 새벽에도 봐야 되고 수요일 날도 봐야 되고 금요일 날도 봐야 되고 주일 날도 봐야 되고 성경 공부에서도 봐야 되고 자꾸 보면 어째요? 가까워져요. 근데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자꾸 멀어지면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하면은 마음도 멀어집니다. 신기하죠? 왜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지를 못하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 발짝 빼고 두 발짝 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를 한 번 못하고 두 번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어지지 마시라 그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충격이 뭐냐? 상담학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 천국 보낼 때 그때 최고로 충격이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신다는 거 이게 참 굉장한 아픔이죠.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이기십시오. 예, 잘. 연세가 드실수록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어, 젊은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80 돼보시라고. 시작. 80 돼보면 80의 그 연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절대로 50 먹어가지고는 80을 이해를 못해요. 90이 되어봐야 그 90의 몸을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요. 예전에 드라마도 잘 보고 뭐 이런 거 재밌게 보고 막 하시던데 80 중반이 딱 되니까요. 텔레비 자체를 안 보세요.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그만큼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법을 이 하나를 생각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늘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잘 주무셨냐고 기도해드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잘 주무시라고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막 바쁘잖아요. 여러분도 바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럼 그렇게 행복해라 하십니다. 영적인 터치가 되니까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만큼 함께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물질을 갖다가 본드로 공간이 없도록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함께라는 단어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감정적으로 함께하는 시간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주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는 못 하더라도 식사 한번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식사 한번 하는 거. 두 번째는 함께 손잡고 걷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왜? 못 걸으시니까. 제가 한 번씩 여하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뵈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못 걸어요. 이것도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걸으실 때 여러분 부모님 손잡고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부끼리 걸어보십시오. 뒤로 나이 드시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손잡고 걸으십시오. 여러분 뭐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공연도 한 번씩은 보러 가십시오. 함께 다른 것 없으면 여러분 생명의 삶 있잖아요. 생명의 삶 그거 부부간에 같이 읽으시고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고 이게 공감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여행하면은 막 해외여행만 생각하시는데 가까운데 여러분 중심사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편백숲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여행 아니겠어요? 버스 타고 가셔서 같이 얘기하고 모임에 부부가 항상 동행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부부가 함께하지 않는 모임에는 사양하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여러분 주의 사역도 함께 해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2명이 한 것보다는 10사람이, 100사람이 하는 게 훨씬 강력한 힘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도 여러분 2사람이 드리는 것보다는 100명이, 200명이, 10,000명이. 자,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2명이 아멘 하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 왜요?
서로 이 아멘의 울림이 서로의 가슴을 치게 되고 그 가슴의 침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서로의 아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영적인 파장이 서로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할 때 아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뭐가 맞는 것 같죠? 선물. 물질은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 많이 변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물하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선물을 하나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물 하나.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게 크거나 작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다는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이 이 선물 하나로 막 전달이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마음이 막 전할 수 있는 방법 이 선물 하나입니다. 이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가요 터키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막 고민 끝에 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은 안 통해도 이게 허락이 되더라고요. 이게 선물을 탁해서 보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 하면서 오 사이 막 이렇게 껴안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가죽 잠바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거 노란 거. 그 자기가 아끼고 했다고 안 입고 그러면서 그 사이한테 선물이라고 딱 입혀주는 거예요. 선물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선물은 서로 간에 마음이 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를 때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마음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근데 이제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8절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에물을 택하니. 여러분 보니까 양을 200마리요. 그 수컷은 20마리요. 뭐 염소 200마리요. 수컷은 뭐 소, 나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한번 보세요. 3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자기 형님한테 자기 주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자, 여러분 야곱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야곱이 선물을 한꺼번에 확 보내버렸을까요?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10번을 거쳐서 보냅니다. 10번을 거쳐서. 이렇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고 딱 했고 양을 보내 또 염소를 보내 10번을 거쳐서 계속 선물. 자, 선물 10번 받고 안 무너질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형이 뭐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촌 나반이 여러분 에서에게 밀사를 보냈습니다. 네 동생 야곱이 간다 죽여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에서가 400명 군사 데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막 오겠어요.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없잖아요.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반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나반이 보낸 밀사가 누구만 만난 게 아니라 예서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구도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예.
니브가하고 옛날에 니브가 있을 때 좀 관계가 있던 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니브가한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동생 라반이 이래가지고 에서한테 죽여보라고 이렇게 밀사를 보냈다. 그래서 리브가가 72명의 그 군사를 자기 그 아버지 이삭의 그 군사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야곱한테 보냅니다. 이제 그런 얘기야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다 치고요. 여튼 야곱이 형 예서를 어떻게 달렸다고요? 선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셨지만 이 인간이 하는 역할도 있었다. 그게 뭐냐? 선물이었다. 사랑의 언어를 선물로 계속해서 하니까 어째요?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올 계속 와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예. 요즘에 용어가 있더라고요. 뱅크 치료제라고. 뱅크 치료제 아시잖아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웃는 것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돈 보내는 뱅크입니다. 이게 여러분. 통장으로 이 선물보다 돈 선물이 제일 좋대요. 어르신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강 집사님 그러시죠? 예. 잠언 19장 6절 한번 볼래요? 뭐라고 표현한가?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막 줘보세요. 그러면 쉽게 친구가 됩니다. 선물 안 주면 친구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의 선물, 사랑을 전달하는 최고의 언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므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용어는 선물은 사랑의 언어다. 네 번째는 헌신과 섬김, 봉사. 바로 헌신과 섬김이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어째요? 이 형들은 예전에 과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형들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애굽에까지 온 게 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라고. 당신을 절대 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서 그리고 살도록 하고, 요셉이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어째요? 그 가족을 잘 섬겼다 그 말입니다. 헌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도 뭐 하는 겁니까? 핵심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을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늘 느끼고 늘 이렇게 제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자랑을 하죠. 아마 우리 김장로님은 노예 활동을 해보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 사랑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귀중히 여기고 아끼다 그런 뜻입니다. 귀중히 여기고 아끼다.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서로 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농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이분이 말로는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하고 말하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가 정말로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테스트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이 친구 자네에게 혹시 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은 이분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한 마리 10마리가 생겼는데 왜 한 마리를 못 드리겠는가? 그러면서 당연하지 하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10마리 소가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친구가 또 물었어. 이 친구 그렇다면 말이 10마리가 있다면 그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겠는가? 시작. 당연하지. 당연히 한 마리 드리지. 그러나 나에게는 10마리 말이 없다네. 또 한 번 친구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생기면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당연하지 않다고요. 얼굴이 이 농부가 새빨개지더랍니다. 막 당황을 하면서 반문을 하던데. 아니 자네 어째 우리 집에 돼지 10마리 생긴 거 알았어? 어제 저녁에 10마리 났는데. 여러분 돼지 한 마리도 못 드리는데 뭔 소를 드리고 말을 드리겠습니까? 말로는 다 한다고 말입니다. 말로는. 이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가. 그러면 고구마 그 하나 반쪽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감자가 그 반쪽 하나 나눠가지고 하나 주고 하나는 내가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내가 뒤로 갇혀져서 못해요. 갇혀져서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뭐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 5번째 신체 접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한번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엄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종으로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아들이 터벅터벅 이렇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본체만체예요. 본체만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집에 있겠어요? 또 나가겠어요? 나가가지고 어쩌겠어요? 뭐 자살하든지 굶어 죽든지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먼 데서 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스킨십을 한 거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스킨십이 이 사랑의 언어가 그 아들을 어째요? 성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신실한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우리의 자녀와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정말로 필요한 게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사랑해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손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타인과 신체 접촉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성추행, 성폭행 여러 문제가 어마어마 일으키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는 해도 돼요. 근데 가족 안에서도 해도 되죠. 근데 남하고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만 해야 됩니다. 악수 정도만. 뭐라고요? 악수 정도만. 손을 꼭 잡고 반갑습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45장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형님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형님들 용서해요. 그래도 형님들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두려움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에요. 형님들하고 형들과 뭐하고요? 서로 입 맞추고 안고 울었어요. 그렇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고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스킨십이 한 다음이잖아요. 스킨십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더라도 이제 코로나로 서로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서로 악수라도 하시고 서로 자매에게 잘 왔다고도 하시고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언어다. 미국의 심리학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사랑과 막 열정, 긍정적인 감정이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이 스트레스가 쫙 감소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내가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부부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할 때에 이 뇌가 바뀌고 활성화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분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막 제 욕심에 여러분 막 수요일 날도 출석 부르고 금요일 날도 출석 부르고 출석에 안 들어오면은 교회 모든 일도 못하게 하고 막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2시, 3시에 나가신 분도 있고 또 밤새 일하신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일하신 분도 있고 집에서 놀고 계신 분은 와야 돼요. 교회에 어쩌든지. 눈하고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사랑에 목마르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해요 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좀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분이나 그럴까. 전부 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것, 선물, 헌신, 섬김, 신체적 접촉,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계속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헌신과 섬김과 봉사, 신체적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본인이 회복되고 또 서로 가족 안에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회복하는 오늘 이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오늘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는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최영덕 집사님인가요? 그분 그때 간증 우리 막 듣고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속에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내 입은 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가무르고 이렇게 눈을 비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고 부족한 예물이지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작은 식탁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같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미래를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위한 장학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종도를 위하여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손길로 다하는 귀한 손길의 헌신의 손길도 있습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까지 돌보시사 조금 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이웃과 내 가정, 내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모명주 아버지 오늘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용서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교제와 역사하심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회복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명주 자매에 왔어요. 나올래요? 환영할게요. 우리 모명주 자매는 그동안 우리 이제 성은이가 반주를 하다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우리 모명주 자매가 나와서 뷸라 찬양 때 또 반주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요. 자, 오늘이 교회 청년으로서 사역을 같이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